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외인에서 권속으로, 이리에서 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의 신분, 즉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그에 따라 의식, 곧 생각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로마서 12장 3절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세 가지 측면이 바뀌는데 먼저는 신분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마지막에는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그에 따른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아니,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 가운데 여러분들도 저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1절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이것이 죄악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음행하는 것. 음행한다고 우리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오늘 시대의 개념으로 이게 잘못되었구나 인식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헬라 시대 사람들은 음행이라는 것이 음행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행의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음행을 음행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게 그들이 믿는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구나,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일상화된 삶의 모습들입니다. 왜?
열심히 더 있으면,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더 있으면 음행이 더 강하겠죠.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 탐욕을 부리는 것,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부분 가운데서도 이 탐욕에 대한, 욕심에 대한 부분이 발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제약이지만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로 느끼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감각이 묻어진 제약이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때와 같이,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의 날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죄를 죄로 느끼지 않고 죄악의 일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오히려 그 시대를 표현한 말씀 같지 않고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를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시대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 텔레비를 조금 보면은 어쩔 때는 이 죄악이 자랑거리가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죄진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춰내고 비방하고, 그런데 죄진 사람은 또 그것이 떳떳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나서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음란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순결과 순수함, 신선함의 아름다움 점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순진하다, 순수하다, 속이기 좋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앞에 모두가 노예가 사는 시대고 모든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눈앞에 모든 죄가 가려지는 시대입니다. 권력 앞에 죄가 가려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법이든 뭐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로 국회 인사청문회 같은 걸 보면은 어떻습니까? 가관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았을 텐데, 그나마 나은 분들을 뽑았을 텐데, 불법과 불의가 만연하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같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맡은 자들이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징 중에 하나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들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얻고 명예를 얻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자랑하고 뻐기는 시대. 그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에녹과 노아가 이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하고 놀라운 일일 뿐입니다. 어떻게 에녹과 노아는 죄악된 시대 가운데, 죄가 반영하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바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다. 이 죄악은 악에 관한 성도들의 감각이 얼마나 예민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씀은 부정한 것은 입에도 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수년 전에 오늘 한 신문에서 우리나라 학생의 95%가 욕을 한다는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학교 생활에서의 욕설 사용 실태 및 순화 대책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 달간 서울, 전남, 충남 초등 고고생 1260명을 설문한 결과 욕설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5.4%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사용하는데 욕이 사용 같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게 좀 어르신들이 거친 그런 삶 속에서 몸에 밴 소리로 나오는 소리면 여유있게 구수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또래 집단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비율은 18.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5명 중에 1명 정도만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선생님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식 없이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자라나는 세대가 곧 이 시대에 주류를 이룰 터인데 이것이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선한 양심이 되어 삶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리트머스 종이가 리트머스 용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너는 깨끗하냐? 그러는데 물론 깨끗한 사람이 없겠죠. 다 죄인이지만 죄를 인식한 사람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인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죄를 분명히 죄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제 가운데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큰 범죄는 이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죄로 여기지 않은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더욱 죄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죄악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내 생각에 조금이라도 자리조차 잡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매우 힘든 것이기도 해도 이는 성도가 행해야 할 마땅한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답게 죄악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악은 입에도 담지 말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소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바라볼 때는 답답함과 막막함이 있는데 하나님 이 답답함과 막막함을 만든 주체가 우리 자신임을 우리도 깨닫고
하나님, 진실로 죄가 죄임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 무디어져 가고 또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시대 가운데 이 소명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며 또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 주변도 돌아보며 진실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고 악은 입에도 담지 말고 하나님 머릿속에 담아두지도 말고 혹 생각이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